네, 오늘 7월 2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성경책 열어서 함께 보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들인 유대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함께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곧 민족의 이름이 됐죠.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름이 바뀌고 그것이 또 새로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뜻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뜻이 맞는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 자꾸 시간이 끌어지니까 어떻게 해버리죠? 허벅지 관절을 툭 쳐버려서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보다 힘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를 무력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라는 단어, 이기다, to win 이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격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된다면 해석은 곤란해집니다. 이 엘이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라는 주도한다, 싸워서 이긴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3인칭 평서형의 동사, 그리고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스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엘,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바른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God judges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격이 바뀌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은 주전 약 690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말기인데요.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은 끌려가고 난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훗날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뜻은 뭔가요? 너의 지금 형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앞으로 이어질 예언을 통해 이루어질 일도 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주일 전에 제가 어떤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나시나요? 역시 어려운 질문이죠. 2주일 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론으로 이어져 간다는 말이 그것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커닝,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교활하다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겼다는 멋진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과거가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님 에서에게 일종의 사기를 치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대신 획득하고 어머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도피 생활이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형과 마주치면서 형을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었어요. 야복강 나루터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앞부분을 보면 먼저 사절을 보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종들이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4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자기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32장 7절 8절을 보면 자기 재산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먼저 형에게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래도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 남자가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강 건너기 전에 자기가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그것도 보내고 자기 식구들 먼저 보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활한 성격을 버리지 못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그 야곱의 본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많이 두려워하고 항상 걱정합니다.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딴 아들, 딸이 운전하러 몰고 간다 그러면 막 안 좋은 일들을 상상하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암 검사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스캔한 거에 뭐가 하나 잡히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지난 20년 동안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없었죠. 서로 교류하지 않았으니까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목을 붙잡고 너희 놈 자식 할지, 아니면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내 동생아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두려움의 시작은 그 정체를 모를 때, 두려움의 정체를 모를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죠.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우리가 그 정체를 여전히 확실히 모르고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체를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변종이 나타날지 모르죠. 또 누가 걸렸는지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는데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 감염자가 뻗들이는 그 감염력이 훨씬 더 세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앞이 예측이 되지 않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 미 국립표준국 NIST가 있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도시에서 7블럭, 7블럭에 해당하는 그 도시의 블럭이 100피트 정도의 높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안개를 물로 축소해서 보면 결국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삶에 가득히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도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사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통계를 보면 참 두려움에 빠지죠. 뉴욕주를 이겼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캘리포니아 4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확진자는 지금 42만입니다. 그러니까 1%예요, 1%. 그리고 현재 사망자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극소수의 소수, 아주 적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코비드를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무서운 감염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코비드가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살았던 야곱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43장 1절 첫 마디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I have called you by na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계속 반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약 36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자꾸 반복될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야말로, 염려야말로, 걱정이야말로 우리 일상에 흔하게 찾아오는 가장 흔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He has redeemed me. redeem 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다시 말해서 값을 치르시고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기 위해서, redeem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쓰인 모든 동사들이 다 완료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Perfect tense. 자, 이게 중요한데요. 히브리에서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떤 기정된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완료 시제는 어떤 행동이 시작돼서 계속돼서 종결되기까지 완전히 맞춰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내는데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그것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음을 뜻하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R. 드라이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사전이 있는데요, 그분의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인 결심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 약속, 하나님의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을 완성하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 결심을 다시 번복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온전히 구원한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떠난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닥쳐오는 이 침몰할 것 같은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태워버릴 불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과 불의 두려움은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코비드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암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불치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그 순간 함께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자신들의 조상이 출애굽했을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그 장면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을 때를 떠올려라. 네가 구원받고 그래도 지금 여기 이 순간 2020년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볼 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오.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4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안 와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hey comfort me.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지팡이는요, 길어가지고 끝이 둥그렇게 생긴 거 있죠. 기억나시는 거. 그래서 목자들이 양이 이상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채워가지고 제 길로 인도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럼 막대기는 뭘까요? 조금 더 짧아가지고 직선으로 생긴 겁니다. 후려치는 용이에요. 누구를 후려쳐? 양을 쳐요? 아니요, 늑대를 칩니다. 양들을 공격해오는 무리가 있을 때 공격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유명하죠.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염려가 싹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판기에서 원하는 걸 주듯이 네가 기도하면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죠?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하나님 숙제 다 해주실 거죠?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힘든 숙제이지만 우리가 그 숙제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지켜보아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깨워도 주고 비타민도 먹이시는 엄마와 같이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감염도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이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심각한 공포와 염려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적 중에 하나는 앞날에 대한 염려이지요.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게 되는 결심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냥 한 주 한 주 살자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한 주 한 주 감사하고 그 한 주를 계획하고 계획한 걸 최선을 다해 살자. That's it. 그겁니다. 너무 먼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웃겼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자,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이냐 못 고칠 병이냐.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마.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나, 벌 받을 게 당연하지. 이 뒷말은 좀 그렇지만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만약에 그 순간이 오면 예수님 꽁무니 붙잡고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보이세요?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난히 강조하세요. 꼭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 그리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I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해서 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 모티프가 계속 쓰이는 건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애굽 땅의 제일 최남단에 속한 굿수와 스바까지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갈 거라고 우리는 유행가 가사를 통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무엇을 주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다가와야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Your God, Your Savior라는 말이 나오면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산돌의 하나님, 이산돌 목사님 여기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산돌의 구원자, 정환의 하나님, 신정환 집사님, 정환의 구원자.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읽힙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 어떤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영원 할머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영원 할머니예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하시면 이 할머니는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웃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은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기도의 표현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지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소유, 구약으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세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귀한 부분을 표현할 때 우리는 눈동자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도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사과와도 같이 정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 숨기셨다는 기도를 저희들도 많이 하잖아요. 눈은 이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작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그마한 상처가 생겨도 앞을 보지 못하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비록 작고 아무런 보잘것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눈동자같이 소중한 보물 삼으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의 노래를 지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 동네에서는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랑과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실 최종적인 승리의 잔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잔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에선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본문에 보면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이 있어요. But.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앞에 42장의 후반부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과 약속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but now, 그러나 이 동전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동전의 양면이 다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전의 양면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놀라운 점은 성경 66권과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일종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은 27권이잖아요. 이 27장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심판과 회복이 성경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 주신다는 분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거룩과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의 기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만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but now라는 표현은 앞부분의 내용과 그것이 전환되어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주제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잔치예요. 잔치, 피스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득한 신나는 잔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신약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마지막에 함께 결혼하는 것과도 같고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신나는 잔치와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의 주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잔치상의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 우리를 온전히 다 하나 둘 불러 모아서 쫙 앉으라고 그래서 함께 신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지낼 이 꿈이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전 537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일어난 것처럼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함께 모으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아까 봤는데 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은 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제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가 잔치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또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 무비보셋이 누군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도망치다가 보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평생 다리를 절었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손자,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의 손자를 거두어 들여서 앞으로 평생 동안 나랑 같이 밥 먹자, 내 상으로 와, 같이 밥 먹자는 초대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곁을 떠났던 배반자였던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헷세드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 혼인잔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된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조금 조건이 붙어요. 마지막 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천국 잔치 비유에서는 쟤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니?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비유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깨끗한 세마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우리는 옷 관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만 한번 외워보세요. 두려움이 막 좋지 않은 뉴스가 일주일 내내 가득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한번 맞받아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에서 저희들이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